이단과 정통을 구별하는 기준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만든 이유가 초대교회 이단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이단과 구별되는 정통교회의 신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이 사도신경의 고백대로 다시 오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분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이비 이단 교주들이 가짜인 이유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은 적도 없고 십자가에서 죽은 적도 없습니다. 그들은 사흘 만에 부활하지도 않았고 하늘에 오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들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재림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그리스도교라고 하는데 예수님만 유일한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입니다.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절대 이단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단 사이비 교주들은 하나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흉내를 냅니다. 이걸 고스프레라고 그러거든요. 위대한 업적을 행하고요. 신비한 권능을 행합니다. 여러분 여기 속으면 안 돼요. 위대한 업적을 하고 신비한 기적을 행하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군중들이 따릅니다. 그걸 보고 현혹되면 안 됩니다. 적그리스도들도 그런 이적을 행해요. 자칭 그리스도는 이단 사이비 교주들만이 아니라 유사 이래로 물질과 절대 권력으로 스스로를 우상화하고 신격화했던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도 다 거기에 포함됩니다.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서 왕노릇하는 모든 것들이 이단이고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그리스도, 그게 사람이든 물질이든 권력이든 다른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모든 것들이 이단이고 적그리스도란 사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23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 사건을 가장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3주간에 걸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미리 그 제목만 보면 예수님 지신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용서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 성경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때 이 십자가의 복음 위에 모든 이단 사설들과 사이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진리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하는 대목의 배경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14절과 16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어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사실하였으되 너희의 고소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그렇게 하여
저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저의 행한 것은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아멘. 로마 제국의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의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일 죄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무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그 이유는 이어지는 말씀에 기록됩니다. 우리 18절로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로라. 아멘. 바라바는 밀란과 살인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살펴보면 빌라도는 3번이나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시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죄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 빌라도는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군중들의 소리에 굴복합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던 바라바를 놓아주고 그들의 요구대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도록 내어 주었다는 겁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군중들의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는 무지가 죄입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하는 이유는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고도 자신의 직무를 유기한 겁니다. 이게 더 나쁩니다. 알고도 행하지 않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고 고백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달려 죽으신 이 십자가는 본래 누가 죽어야 될 십자가입니까? 바라바가 달려 죽었어야 될 십자가입니다. 밀란과 살인의 죄를 저질렀던 바라바가 죽어야 되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바라바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이 대속이란 말은 대신 속하다는 뜻인데 노예나 죄인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의 빚을 탕감해주고 그의 죄를 대신 갚아준다는 뜻입니다. 그게 대속입니다. 이 대속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죽어 마땅한 죄인들의 죄를 감당하시고 구원의 주심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세례 요한이 말한 대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 대속의 복음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교리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를 가리켜서 유월절이라고 명시합니다. 이 구약의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사건을 기념하여 지키는 유대교인들의 신앙의 뿌리가 되는 절기입니다. 이 유월절은 애굽에서 10번째 죽음의 재앙이 내릴 때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 패스오버라고 하는데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을 전합니다. 이 유월절이 왜 중요하냐?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우리도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유월절 사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 유월절의 핵심은 2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대로 준행했던 순종입니다. 유월절은 순종이다. 또 하나 유월절의 중요한 정신은 어린 양의 흘린 희생의 피입니다. 이 어린 양의 피 보혈의 공로로
생명을 얻는 겁니다. 내 공덕이 아니고 어린 양의 공로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6월절의 정신을 정리하면 순종과 은혜, 믿음의 순종과 보혈의 은혜가 6월절의 정신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십자가의 정신도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순종과 은혜, 믿음의 순종과 보혈의 은혜를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의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구약의 6월절은 모든 제사의 원형이 됩니다. 레위기의 핵심 말씀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피 흘림 없이 사함도 없느니라. 구약의 모든 제사는 그래서 희생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돼 있다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죄인을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바로 구약의 희생 제사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입니다. 구약의 제사를 잠깐 떠올려 보실까요? 죄를 지은 사람이 흠이 없는 어린 양을 끌고 제사장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어린 양의 흰털이 붉은 피로 물드는 것을 봅니다. 죽어가는 어린 양의 신음소리를 듣습니다. 가죽이 벗겨지고 각을 쳐서 불에 태우는 것을 보고 듣는 그 순간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 양이 죽는구나. 아, 내 죄가 저렇게 무서운 거구나.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뉘우치게 됩니다. 새로운 삶을 결단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이것이 구약의 희생 제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우린 더 이상 양을 잡아서 제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대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로 지은 죄를 씻기 위해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고, 우리가 손으로 지은 죄를 씻기 위해서 양손에 못이 박히셨고, 우리가 발로 지은 죄를 씻기 위해서 포도주와 같은 붉은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이 깨끗하게 씻겨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십자가와 대속의 복음입니다. 우리의 주홍같이 붉은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눈과 같이 희게 된 것을 믿습니다. 대속의 십자가는 죄로 인해서 바라바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대속의 은혜를 증거합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가 죽어야 될 십자가 위에서 죄 없으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신 대속의 사랑을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은 오늘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바라바의 죄명에다가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바라바는 강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단순히 바라바의 죄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강도란 말의 뜻은 불안당이란 말입니다. 땀 흘려 수고하지 않고 남의 것을 거저 얻으려고 하는 것이 불안당, 강도입니다. 날강도. 다른 사람이 흘린 땀과 희생을 공짜로 얻으려고 하는 것이 강도입니다. 바라바가 강도인 이유는 예수께서 자신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자신이 풀려났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바라바가 풀려난 건 그가 죄가 없었고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운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바 대신 그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일명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던 사람입니다.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몇 가지 의로운 행위를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바리새인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구원은 나의 공덕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보혈의 공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바라바처럼 주님의 은혜를 모른 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강도입니다. 깨끗한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수고로운 손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누군가의 피와 땀, 눈물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내가 뭔가를 누린다는 건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강도입니다. 날강도. 이사야 53장 4절로 5절은 그래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임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대속의 은혜를 깨닫는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은혜를 모르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감사가 없으면 삶의 기쁨도 사라집니다. 기쁨이 없는 삶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대속의 십자가는 은혜를 아는 삶입니다.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며 살면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삶의 원천이 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6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좇게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그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커서 그만 힘들어 쓰러지십니다. 로마 병정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끌어와서 네가 예수님 십자가를 저 골고다까지 지고 가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게 합니다. 본래 이 십자가는 누가 져야 될 십자가입니까? 강도 바라바가 져야 될 십자가였습니다. 본래 이 십자가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노라 고백했던 주님의 제자들, 적어도 수제자 베드로가 그 짐을 지고 갔어야 될 십자가입니다. 제자들은 모두 주님을 봉인하고 십자가를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영광은 누리면서 고난은 감당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도망치면 주님이 또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내 몫까지 해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은 대속의 십자가를 잘 압니다. 문제는 내 몫에 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니 감격의 찬송은 부르지만 주님과 함께 영광은 누리면서도 주님과 함께 고난은 당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그러면서 찬송은 그렇게 하는데 행여 누가 몰라주면 서운해합니다. 왜 내 몫에 된 십자가를 지지 않을까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니고 십자가는 부활의 영광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말씀대로 죽기까지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말씀대로 갑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아무든지입니다.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내 몫에 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십자가는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님의 대속의 십자가와 더불어서 구레네 시몬이 지고 간 십자가를 증거합니다. 십자가는 죽는 길이 아니고 사는 길이고 십자가는 버리는 길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6편 5절로 6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풍성한 열매를 거두겠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1만 탈란트를 탕감받고 2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닥달하듯이 은혜만 받고 은혜를 베풀 줄 모르는 신앙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축복받았으면 나도 복을 베풀어야 됩니다. 내가 용서를 받았으면 나도 용서해 주어야 됩니다. 내가 도움을 받았으면 나도 도움을 줘야 됩니다. 날강도 바라바의 죄를 대신 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지시고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값없이 받은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은혜에 합당한 자답게 그 은혜를 널리 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